진짜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W.R.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도시에 심각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두 경쟁자가 있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보기 싫은 저 경쟁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만 궁리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지를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까라는 것만 생각하였더라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주어질 것이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데 단 조건 하나가 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당신이 무엇을 받든지 받는 그것의 2배로 당신의 경쟁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재물을, 무병장수를, 부귀영화를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받는 것 2배로, 내가 그토록 무너지기를, 망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2배로 더 받는다고 하니 결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온전히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힘을 가져야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굴림하고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도된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고통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큰 고통,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회복하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심된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보았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 38장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그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자신의 생명을 15년도 연장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말씀이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병이었길래 죽을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38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사야가 단순한 피부병 정도로, 종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진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죽을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도 등장하는 질병인 한센병에 걸렸을 것이다. 심각한,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악성종양, 그러니까 피부암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한센병이 되었던 아니면 피부암이 되었던,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죽을 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어도, 피부암에 걸렸어도 그 질환이 발견되어지는 즉시 당시에서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럴 때가, 아니 나는 저럴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 라고들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죽음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죽음 앞에 죽음에 직면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를 알게 되는 때 이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다급한 때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씩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럴 때 제일 다급하였다, 저럴 때 제일 다급하였다 라고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대로, 또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활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쌓여져 있는 산적한 일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해 다급함을 느꼈다라고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 이상 다급함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내 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다 처리하지 못한 일은,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하지 못한 일은 그 다음 날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자가 가장 다급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에 심각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한쪽이 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이 발병합니다. 피부에, 몸에 이곳 저곳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 다급한 것, 죽음 앞에 놓인 히스기야 이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달려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전으로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벽을 향해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벽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벽에 부딪힌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앞뿐만 아니라 사방이 벽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성전을 갈 수 없어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딪혀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왕인 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인 그런 사람이 자신의 권력으로도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느끼기로는 마치 해결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마주하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유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38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마지막 말을 남겨라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괴로운 일 앞에
결혼 문제 앞에, 힘든 문제 앞에, 고통스러운 일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앙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급한 문제 앞에, 괴롭고 힘든 문제 앞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면 칼융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의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였습니다. 매우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그는 정신분열증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명세를 그렇게 떨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의 백만장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심각한 불안과 수면장애, 불면증에 걸려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만장자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불안하더랍니다. 불안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없어서 불면증으로 힘들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는 거죠.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치료하지 않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병원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안이,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낫지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칼융을 찾아왔더라는 거죠. 자초지종을 듣고 칼융이 백만장자에게 말합니다. 이 질병은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고 기대를 품고 왔지만 칼융조차 그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라더랍니다. 백만장자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고 만나겠습니다. 그가 칼융이 소개해 준 대로 찾아간 곳은 한적한 변두리 시골 교회였더랍니다. 그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백만장자가 그 앞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이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내일 하루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라더랍니다. 그가 가렸겠습니까? 그런다고 제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어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외우는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300번 정도 외우려면 하루 종일 하루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00번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 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하더랍니다. 내일은 그러면 300번에
다시 300번을 더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전체 600번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약을 먹어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치료해 보고 싶은데 낫지 않으니까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치료를, 마음의 문제를, 정신의 문제를 치료 잘 한다고 말하는 갈룡이 소개해 준 사람이니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요 600번을 외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자 다시 600번에 300번을 더해서 900번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시간은 매일같이 흘러갑니다. 맨날 며칠이 되었을까요? 10일, 20일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하루에 6,000번을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없이 반복하는 똑같은 주기도문을 수백 번이 아닌 수천 번을 외우던 어느 날 외우다가 암송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언제 자신이 불면증으로 시달렸느냐는 듯이 기분이 맑았습니다. 숙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백만장자이니까 그 돈을 다 관리하려면, 유지하려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심각한 불안증이 있었는데 언제 자신이 불안증에 걸렸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상태, 맑은 정신 상태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백만장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 관리를 하려니까, 유지를 하려니까 생각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스트레스가 쌓이대로 쌓였겠죠. 불안이 이제 병이 되었겠죠.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불면증이 있었겠죠. 여기저기 병원 안 다녀본 곳은 없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 아니 그 사람처럼 6,000번 외워서 나에게 닥쳐진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백만장자로서 하루에 그가 처리해야 될 일은 몇 건이었겠습니까? 백만장자로서 하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것은 또 몇 건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맨날 며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주일이 되었는지 2주일이 되었는지 한 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 했습니까? 오직 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생각, 무엇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가 생각해야 할, 하루에도 처리해야 될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는 수십일 동안 오직 한 생각만 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짓누렀던 그런 불안증, 불면증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앙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고 싶은 성취 욕구는 히스기야 또한 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도
그랬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질병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였지만,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자 그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이 한 단을 그냥 볼 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되느냐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기서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언저리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를 두고 무엇이라고 지칭 불렀습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너희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다, 우상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보면 너희의 신, 다르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다랍니다. 설마요. 만들었으니까 우상이라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아니요. 너희의 신, 바꿔 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아닌 우리를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할 하나님이다. 과연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지난 시간이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금송아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어디고 이스라엘이고 그거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각 하나씩 2마리씩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합니다. 세상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흐를 대로 흘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시작할 무렵에 잘 몰랐으니까 우상 하나,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거는 잠깐 뿐이었겠지. 아니요. 그리고 수없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세월이, 역사가 흘렀을까요? 족장시대, 제사장 시대, 무슨 시대 다 지나고 열왕기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출애굽과는 이제는 도저히 연관지을 수 없는 멀고 먼 시간이 역사가 흘렀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단에 조용히 하고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만들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낸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와 너희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살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금송아지 때문이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각 한 마리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읍시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너희의 신. 여러분, 출애굽만에 열왕기상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신은 도대체 누구이냐? 진정 너희들을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나라 이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진정 금송아지냐? 그것이 진정 세상이냐? 그것이 진정 물질이냐? 그것이 진정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더랍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병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사람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기 아니요.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교회를 버렸다, 교회를 떠났다. 아닙니다. 비록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교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금송아지라는 거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며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건히 행하리이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번역되기 이전의 말씀, 개역 한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번역에는 내가 종신토록 가건히 행하겠습니다. 가건히라고 하는 원어 다단은 사뿐히 걸어가다, 조용히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니 내가 이제 내가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이제 가건히 행하겠습니다. 조용히 살 그 말이 아닌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예전의 번역에서는 가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명령을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끔이라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왕이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놓이다 보니까 내 의도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 고통 속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주님 생명 주신 그 생명길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대로 우리는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히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심각한 질병 앞에, 죽음을 직면하는 질병 앞에 놓였던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 그도 남들이 모르는 심각한 또 다른 질병이 아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남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죄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결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선지자 요나처럼 고기벌 속에서 죽음의 직면까지, 아니 죽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뻐 찬양한 요나처럼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놓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죄악에서 놓여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내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 고통 또한 주셨구나라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얻게 된 것은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회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앙망하였지만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례의 삶, 그런 2월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